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구속사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해나갈 텐데요. 우리가 지난주 2시간에 어떤 것들을 이야기했느냐. 첫 번째, 구속사와 요셉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구속사 루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더 나아가서 구속사와 에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타지에 가서 예를 들면 중국이라고 가정을 하고 중국이란 나라에 가서 그 주변에 길을 잃은 사람이 있고 헤매고 있는 사람, 한국인이 있다면 제가 선뜻 도와줘야 될 거예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고향인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변에서 도와주더건 혹은 국가에서 도와주건 해야 그 사람이 그 길 잃은 곳에서 벗어나서 갈 수 있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은 구원,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들에게 갈 길을 알게 해주시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향이 어디일까요? 바로 천국입니다. 그 천국으로 가는 여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구절 창세기 2장 7절에서부터 15절까지 교독하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의 눈에서 하늘과 동산을 주시고 동산과 하나님의 눈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올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이름은 전국이며 그곳에는 내려가 호랑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인계가 아스로 동산으로 오르며 일세강 문화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구절은 바로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라는 구절이 오늘의 핵심 구절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성경 말씀의 주제는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구속사와 에덴, 우리가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오늘 핵심 구절은 무엇이다?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라는 것이 우리의 핵심 구절이 되겠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이 땅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에덴이란 동산 가운데 이렇게 두셨는데요. 사람이 범죄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내가 먹고 싶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품고 죄악을 저질러서 그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이 쫓겨남부터 먼저 한번 말씀 구절 좀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창세기 3장 22절에서부터 24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를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서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말씀을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하고 그려보고 이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되어졌구나 라고 상상했을 때 어떠한 그림이 그려지나요?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다 라고 말하시고 그들을 내어 쫓는 장면이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3장 22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이 마지막 문맥에 있는 구절을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너는 여기서 살 수 없어, 이제 나가야 돼 라고 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전세 기간이 끝났다, 혹은 월세가 밀렸다, 그런 이유가 아니겠죠? 이유가 무엇이다? 생명나무도 먹을까 하여.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보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죄하고 난 뒤에 무엇이 그들의 영혼 안에 거하게 되어졌죠? 바로 죄가 그 영혼 안에 거하게 되실 겁니다. 그 영혼 안에 거하고 있는 죄를 아무리 밀쳐내고 떨어뜨려 내려도 사라지지 않고 자식 대대로 물려지게 되어진 것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것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 안에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생명나무 실과도 먹게 되어지면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질까요?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질까요? 죄에 있는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상태가 되어지겠죠? 죄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생명나무 실과까지 한 입 베어 물었다. 그럼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지를 못하고 평생 동안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죠? 바로 죄를 가지고 평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어서 밖에 보내시는 거지, 내가 너무 화가 난다, 내가 너에게 너무 진노했다,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왜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느냐? 성경 곳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자녀 삼는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서 알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우리 하원이가 소원이가 너무 미워서 이제 너 내 딸 아니야, 나랑 같이 못 살아 하고 밖으로 내어 쫓았다라고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미움이 계속 가득 차면 그들을 안 보겠죠? 하나님은 미움이 가득 찬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는 건데 무언가를 하시고 싶어 하는 거죠. 죄를 없애시고 다시 자신의 품으로 들여보내고 싶으신 거예요. 다시 자신의 품으로. 마치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겠죠.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너 죄 있는 상태에서 그 생명나무 실과까지 먹으면 영원한 죄인인 거야. 죄를 해결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내어 쫓으신 것이죠. 그러면 이 결과로 인하여서 이제 3장 24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느냐 한번 볼까요? 3장 24절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 에덴 동산 동편에라고 먼저 한 가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죠.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입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동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비유하고 있죠. 정말 우리가 동쪽을 쫓아서 가면 에덴 동산에 나갈까요? 그렇진 않겠죠. 하나님께서 다 숨기시고 가려놓으셨지만 동쪽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고 그 앞에 그룹들과 두루두루 화양검을 두어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 가지 조건이 이제 성립이 되어지는 것이요. 어떤 세 가지 조건이요? 첫 번째, 죄를 없애야 된다. 죄를 사함받고, 두 번째, 길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길. 다시 고향으로 가기 위한 길,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 그것이 어느 쪽인 거죠? 동쪽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세 번째, 막고 있는 그 화염검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경비병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못 지나갑니다 하는 경비병이 있다는 거죠. 그 세 가지 조건이 해결돼야 된다는 겁니다. 죄와 길을 찾고 또한 검을 지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 속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돌아오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는 나에게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길을 제시하시고 계속해서 자신의 백성을 부르시는 이야기들이 구약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 사건과 사건이 꼬리를 물면서 그 사건 안에서 이야기하신다라는 건데요. 그 이야기를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번 기억해 볼까요?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지난 시간에 룻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룻기라는 내용에 나오는 인물의 대표적인 인물이 두 명 있다 그랬죠? 바로 룻과 보아스라는 인물이 있다는 겁니다. 룻이라는 사람은 본래 어느 동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도 싫어하고 이 사람과는 같이 살 수 없어.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과거에 한 50년 전까지만 해도 어느 나라 사람들을 굉장히 징후했을까요? 일본 사람들을 징후를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관계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워하는 모압 사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모압 사람이 모압 여자가 어디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오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죄인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구나. 보아스란 인물이 다윗 지파, 예수님에 대해서 같은 족보에 있는 그 사람이 그 죄인을 보다듬고 자신의 아내로 삼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 사건을 그리고 있고, 또 지난 시간에 무엇을 이야기했죠? 요셉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요셉 이야기도 그 내용이 똑같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미워했던 요셉이 한 나라의 왕과 같은 치리자가 되어지고 그 형제들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의 근거인데, 그들이 그 형제들이 돌아왔던 지역이 어디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고센 땅이다라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고센 땅. 이 고센 땅이 참 재미있는 글인데요. 그 고센 땅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언덕 위의 땅이라는 거예요. 언덕 위의 땅. 언덕 위의 땅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에덴 뭐라고 부르죠? 우리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죠. 한 봉우리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에덴 동산으로 칭한다라는 겁니다. 그들 역시도 요셉으로부터 구원받은 형제들도 요셉을 통하여서 도착한 땅이 어떤 땅이다? 고센 땅. 그 고센 땅의 이름을 해석을 하면 무슨 곳이라는 거예요? 언덕의 땅이다. 언덕의 땅. 언덕으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에덴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구약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 나갈 텐데, 첫 번째, 아담 이후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느냐? 족장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족장시대라 부르는데요. 족장시대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한 인물이 대표가 되어지고 그 가정이 또 다른 가정으로 이어지고 그 가정이 또 다른 가정으로 이어지고 계속해서 사건을 무는 거예요. 그 족장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로 부르시고 하나님과 만남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데요. 창세기 1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 창세기 12장 8절. 거기서 베댓 동편산으로 옮겨, 여기서도 보니까 족장 시대에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느냐? 제단이라는 곳에서 만나요. 제단. 하나님과 꼭 만나는 위치가 제단이라는 곳에서 만나는데, 성막이 지어지기 이전의 시대는 어디서 만난다? 제단에서 만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단을 어디서 쌓느냐? 언덕 위에 쌓는다라는 거예요. 언덕 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살던 곳이 어디였어요? 에덴 동산이라는 겁니다. 산 언덕. 그 부분에 같이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족장 시대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과 만나게 되어지는 그 공간이 어디라는 거예요? 언덕 위라는 거예요. 언덕 위. 계속해서 자신의 백성을 초대를 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거기서 베댓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서는 베데디오 동을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말씀 구절, 두 구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여기서 보니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과 만나게 되어졌던 그 단, 거기 어디다? 언덕이 베델이라는 곳이고, 창세기 35장 7절도 한번 볼까요?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이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에는 족장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어지죠. 모세가 도착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서부터 해가지고 노아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족장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어디예요? 다 언덕이라는 곳이다.
왜 언덕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이 비유하고 있을까요? 바로 에덴 동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어디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 부르심을 받은 곳, 그것을 돌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족장 시대가 끝나게 되어지고 어떤 시대로 이어지게 되었을까요? 바로 성막 시대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막 시대는 구약에 나타났던 그 족장 시대보다는 조금 더 진한 색깔로, 좀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몇 가지 준비한 게 있는데 그 그림을 보면서 계속해서 반항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이 아마 그 성막의 위치 동서남북에 그려져 있는 건데 한번 볼까요?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여기서 보시면 성막의 입구,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가 나를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있다. 그곳이 어디냐? 바로 이 지성소라는 곳인데 조금은 흐려서 잘 안 보이시죠? 이 과정이라는 겁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과정. 그런데 이 출입문이 어디에 있죠? 동쪽에 있다라는 겁니다. 동쪽. 너가 에덴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에덴의 입구가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동쪽이라는 거예요. 동쪽.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만나러 가는 길은 동쪽인데 이 성막 안에는 에덴 동산을 비유하고 있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촛대, 등잔대라고 불리는 물건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 촛대가 그려진 사진이 있을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위치는 성소 안에 있는 이 촛대라는 물건인데요. 촛대라고도 불리고 등잔대라고 불리는 물건인데 이것을 지나고 이 방 안에 있는 것이 등잔대, 떡상, 분향단 이 세 가지 물건인데 이 물건을 지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등잔대 모양을 어떤 모양으로 생각을 했었느냐? 바로 생명나무 모양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생명나무. 이게 모양이 나무 모양 같으시죠? 나무 모양이라는 거예요. 나무 모양. 나무인데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이 등잔대에 나오는 빛이라는 글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빛을 비춰라. 이 빛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빛과 그 단어적으로 동일한 빛인데요. 창세기에 나오는 빛은 여기 한 번밖에 쓰이질 않습니다. 구약 성경 내내.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곳을 형상하는 것인데 이 안에 여러 가지 가지가 있고 이것이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물건이기도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처럼 등잔대를 볼 때 하나님 계신 곳에 무엇도 있다라고 기억을 할까요? 생명나무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보면 하나님이 거니시는 에덴 동산에 그 무엇도 있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라는 걸 보면서 이것이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말씀 꾸죠. 제가 그림을 좀 더 준비한 게 있는데 그 휘장이 나오는 그림을 볼까요? 우리가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아까 보았을 텐데 에덴 동산에 가려면 몇 가지를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 나누었죠. 첫 번째, 죄다. 두 번째, 길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와 화영검이 지키고 있는 그 길을 지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여기서도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천사 모양의 이 휘장이 나타나 있는데요. 휘장이 나타나 있죠. 이것을 지나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추후에 이야기하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어지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들에게 일로 들어와라. 너가 내 곁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구약 시대에 나오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들은 첫 번째 족장 시대를 거쳐서 성막 시대를 거쳐서 마지막 성전 시대로 넘어가게 되어지는데요. 이 성전 시대에도 에덴 동산을 비유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을 해요. 사진 한번 다음 것으로도 한번 넘겨볼까요? 성전이 그려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축제를 벌이게 되어지면 어떤 축제를 벌이게 되어지느냐?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람들이 잔에다가 두 가지 액체를 담아요. 잔에다가 두 가지 액체. 어떤 액체를 담느냐? 첫 번째 한 가지는 물을 담는 거예요. 물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포도주를 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여기 빨간 선에 이어져서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일렬로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엄청나게 많았겠죠. 그 제사장들이 줄을 서 있고 이 물을 담아다가 포도주와 물을 담아다가 어디로 가게 되어지느냐? 여기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거든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성전으로 올라가서 이 받은 물을 어디다 뿌리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제단 위에다가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과 포도주를 얼마나 많이 뿌렸냐면 이 물과 포도주가 차고 넘쳐서 제단이라는 그릇이 이만큼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계속 물을 부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차고 넘치겠죠? 이게 차고 넘쳐서 이 밖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다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 하는 축제다? 이스라엘 초막절 때 하는 축제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이 기쁨의 축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장면을 보면서 에덴에 무엇을 상징을 할 수 있을까요? 에덴으로부터 무엇이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물줄기가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물줄기로 하여금 많은 생명들이 소성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저 사건을 모아서 알기에 아하, 성전이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어떠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창세기 2장 10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부터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게 에덴으로부터 적시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곳으로부터 물과 포도주가 흘러나와 많은 것들을 솟게 한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것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갈 때 무엇을 흘리셨나요? 물과 포도주를 흘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의 피로써 우리가 발원하여서 적시고 근원이 되어졌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족장시대 그리고 성막시대 그리고 성전시대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짚고 넘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나에게 고향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거절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동물이나 어떤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귀소 본능이 있다고 해요. 귀소 본능.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귀소 본능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물고기가 있을 겁니다. 물고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숭어나 연어 같은 경우에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귀소 본능을 가진 그런 물고기죠. 근데 그 숭어나 연어가 왜 그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나 제가 이렇게 찾아서 검색하고 동영상을 보니까 그 어린이 과학 탐험 이런 거에서 알려주더라고요. 무엇을 자극을 하느냐? 그 숭어나 연어가 물살을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어느 지점에 가서는 후각을 자신이 왔던 곳에 대한 후각을 자극하는 그런 자극을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돌아다니고 저 물 맛을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 후각과 그 미각을 자극하는 맛을 느낀다 그럽니다. 그래서 연어나 숭어가 돌아가는 이유가 내 고향을 찾아 돌아가는 것, 그 후각의 자극을 통하여서 마치 마취된 것처럼, 마치 비몽사몽한 것처럼 그것에 끌려서 간다라는 거죠. 우리 서원이 같은 경우에도 그 아이스크림을 엄청나게 좋아하거든요. 아이스크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막 다 알아냅니다. 다 알아내요. 그래서 아빠 아이스크림 냉장고에 있지? 하고 이렇게 다 알아내더라고요. 한 번 기억한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한 번 본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찾아내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연어가 후각의 자극을 받아서 자신의 고향을 향해서 마취된 듯 그러게 비몽사몽한 것처럼 그것만을 쫓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본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향을 가기를 사모한다는 건데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기를 조금은 어려운 단어지만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다. 이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 은혜를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내가 막고 싶어도 나 그거 거절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초대하는 것, 너 내 집에 오지 않을래?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을래? 이렇게 부르심을 우리가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 가기 싫은데요? 나 거기 그 집에 가기 싫은데요? 하고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인데 이것에 대해서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입니다. 사도행전 이야기는 이방인들이나 혹은 바울의 이야기를 주로 담고 있죠. 이방인들의 복음이 어떻게 선포되어졌는가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여기서 기록하고 있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청종하게 한다는 겁니다. 말씀 9절 15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게 있게 하니라. 말씀 9절 누가복음 19장 6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기서도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이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반응이 어떤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집에 거하는 것이 너무 즐겁다. 기쁘다 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라는 건데요. 에스겔서 11장 19절과 20절입니다. 이것은 중생, 거듭남에 대한 구절이죠.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어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느니라. 그들을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지금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불가항력적 구원이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으로 와라. 너는 천국에 가야 된다. 너는 내 집에 거해야 된다. 너는 나를 믿어야 된다. 너는 내 백성이 되어줘야 된다. 라고 하는 작업을 할 때 그 은혜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나 믿기 싫어요. 나 하나님 따르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어땠죠? 마음을 열게 하고 말을 청종하게 하고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기뻐하게 하고 영접하게 한다. 어떤 이들은 이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을 들어서 반박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한번 반박 구절 한번 볼까요? 반박하는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서부터 5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여기서 보면 거스려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반박하는 구절로.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으나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니라.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라고 구절을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그것을 또 반박하는 구절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13장 48절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에게는 그것이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하기를 이렇게 상상을 하기도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다. 그 거절함에 힘이 있고 하나님 믿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자격이냐?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넓어서 그 거스르는 것을 파괴하고 나를 결국에 믿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 나타나는 징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거스르고 싶고 나 믿고 싶지 않아요 해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불가항력적으로 다가와서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자신의 과거를 뒤돌아보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어졌나를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이도 젊은 아직 34살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 과거를 한번 뒤돌아볼 거야 하는 게 너무 우습게 들리진 모르지만 성경이 이것을 권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았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내가 거부하려고 해서 거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지 않아 라고 해도 그 은혜가 나를 인도하심이, 나를 계획하심이 너무나도 커서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을 적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부르시는 것, 에덴으로 부르시고 천국으로 부르시는 것이 거부할 수 있을까요?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 천국 가기 싫어요. 나 하나님 믿지 않을래요. 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거절할 수 없는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오늘의 제목과 같이 다시 에덴으로 부르시는데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이 주제와 아주 연관 있는 구절 같아요. 우리에게 목자가 있는데 그 목자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는 누구시죠? 우리가 이 성전만 밖으로 나아가도 예수님이 양을 안고 있는 그림 저기 보이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인데 예수님 우리 어디로 인도하는 겁니까? 시편 23편 1절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니 푸른 초장하면 어디가 떠올려야 될까요? 오늘의 주제처럼 에덴이 떠오르는 거예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 쉴만한 물가도 어디가 떠오를까요? 에덴 동산이 떠오르겠죠? 그와 같다는 겁니다. 나의 목자가 나를 어디로 인도해서 데려가느냐? 하나님의 에덴의 동산, 하나님과 같이 거했던 그곳으로 우리를 불러서 데려간다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씀 구절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고 내가 믿지 않고 싶어 해도 어떤다라는 거예요? 정녕 나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정녕 나를 따라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리를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는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어떠한 일을 겪든지 우린 구원에서 탈락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들을 이야기할지 몰라요. 당신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당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통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의 행실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은혜에 떠나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여금 그 사람을 하여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 사람은 중생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교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중생한 사람들에게, 거듭난 사람에게는 무엇이 없다? 탈락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계속해서 나를 따르사 어디로 인도하는 거죠? 주의 집에 거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냐. 여기서 나온 바는 어디냐면 이집트, 애굽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집트와 애굽에서 탈출을 한 거예요. 그런데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라고 기록하고 있죠. 마음만 먹으면 가까우니까 다시 애굽에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못하고 광야에서 살아.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 왜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 하고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6절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죠? 한번 볼까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라고 되어 있죠. 내가 돌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내 마음이 어떻게 변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삶보다 이 삶이 더 기쁘다. 이 하나님 믿는 삶이 너무나도 감격스럽다. 너무나도 즐겁다 하는 마음이 생겨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한 자들, 하나님께서 중생시킨 자들에게는 마음이 변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믿는 일이 즐거운 거예요. 원래 하나님 믿지 않는 삶이 얼마나 더 즐겁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는. 그렇죠? 너희들 못하러 일요일날 딴 거 해도 되는데 그렇게 교회 가서 뭐 음식도 하고 봉사도 하고 친절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 귀찮은 일을 왜 해? 라고 할지 모르지만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것이 더 즐겁다는 겁니다. 무엇이 더 즐거운 거예요?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더 즐겁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새롭게 되어져서 여기까지 정리하면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계속 하고 있다. 잠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을. 오늘의 주제가 무엇이죠?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 성경 속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대해서 구속사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속과 에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요. 이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 죄를 해결해야 되고, 두 번째, 길을 찾아야 되고, 세 번째, 경비병들을 지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구약성경부터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족장 시대에는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것을 어디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언덕에서 했다. 제단에 쌓는 언덕에서 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더 발전하여서 두 번째, 성막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졌다. 그 성막에 보니까 에덴 동산의 비유들이 너무나 많았죠. 천막의 안에 있는 등잔대, 촛대도 있었고 그것이 생명나무를 비유하기도 하고 또한 휘장을 그리면서 경비병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그것을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발전해서 솔로몬의 성전으로 발전이 되어졌는데 솔로몬의 성전 이야기를 보니까 축제를 하는데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와요? 하나님의 예루살렘부터 물과 포도주가 흘러나와서 적신다라는 거예요. 모두 에덴을 비유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 하늘길로 돌아가는 것을 인간 스스로 거부할 수 있느냐?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거예요. 작정. 나 하나님 믿기 싫은데 거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거부할 수 없느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들에겐 마음을 변화시키고 중생케 하여서 어디로 부르신다? 하나님 오라 하시는 그 성전으로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 거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본향을 더 사모하게 되는 그러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러면 여기까지 짚고 넘어갔던 걸 더 나아가서 이 에덴으로 들어가게 되는 길이 누구를 통해서 열리게 되어졌느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열리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부터 24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하얀 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느니라. 여기 24절에 보면 다 나오죠. 돌아가는 길이 막고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한번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사진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좀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있죠? 예수님의 무덤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무덤 열리신 곳인데 이 무덤의 위치가 성경에서 말하기를 어디에 있었다라고 말을 하냐면 요한복음 20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예수께서 말했을 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게 가져가니라. 그래서 위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의 위치. 예수님 무덤의 위치가 어디에 놓여있다는 거예요? 동산에 놓여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사를 보고 마리아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에덴이라고 했는데 에덴 무엇이라고 표현하죠? 에덴 동산이라는 겁니다. 그 동쪽에 에덴 동산에 막고 있는 것이 있는데 누구로 하여금 열리게 되어졌다. 다시 한번 그 그림을 보도록 할까요? 방금 띄어놨던 그림 보겠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열렸다라는 것. 그런데 들어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도 어느 축제나 파티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에 걸맞는 옷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옷을 준비해놨다라는 겁니다. 이 무덤을 여니까 그 위에 무슨 옷이 누워져 있었죠? 세마포 옷이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 예수님이 시체를 감싸고 있던 옷이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비유를 해보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입구라는 겁니다. 내가 에덴 동산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죄도 많고 허물도 많은데.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준아 걱정하지 마라. 거기 들어갈 때에 내가 너를 위한 옷을 준비해놨다는 겁니다. 그 옷이 어디 있어요? 무덤 입구에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옷이 깔려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마포 옷을 발견한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어요? 죄인 마리아라는 겁니다. 창기의 일을 하고 창녀의 일을 하면서 한평생을 살아갔던 그 마리아에게 첫 번째로 주었다라는 거죠.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진노할 만한 인물에게 그 옷을 처음으로 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옷을 입고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다음 그림 또 준비한 게 있어요. 제가 좋은 그림으로 선별하고 싶은데 제 마음에 드는 그림이 없어서 좀 옛날 그림으로 가져와 봤거든요. 여기서 보니까 이 동산으로 입구로 들어갈 때 무덤을 확인하러 왔을 때 천사들의 위치가 어디 있었냐 그러면 예수님 시체 누워져 있는 곳 그 앞에 양 옆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해서 이게 무덤이에요. 이게 무덤. 그러면 무덤이면 여기 한 명이 천사가 있는 겁니다.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천사의 모습이 어떤 것 같아요?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앉아 있었다. 원래는 에덴 동산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 있죠? 불칼을 들고 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네 거긴 못 들어가. 생명나무 먹을 수 없어 하고 불칼을 들고 막고 있는 것이 천사의 모습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 어떻게 표현된 것 같아요? 이젠 끝났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의 직무가. 이젠 더 이상 경계를 위험하게 무섭게 막고 있는 그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칼을 또 다 내려놓은 거예요. 왜 불칼을 누가 대신 맞아준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맞아주시고 그리고 그리 지키고 있는 그 사망한 경비도 이젠 다 내려놓고 할게 나아갈 길이 열렸음을 우리들에게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에덴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로가 열렸다는 겁니다. 죄를 주님께서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옷을 입히시고 동쪽에 길을 여시고 경비병들도 무너졌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에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를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에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것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어졌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천국의 길을 누가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인가? 누가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 아무나 찾아서 들어가면 되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천국문으로 가는 길을 누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건가? 인도를 해주고 누가 지도해줘야 되는 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우리 이 공동체가 같이 해나가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이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거제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이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 19절 한번 볼까요? 천국 열쇠가 이제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을 한 것으로 인해서 얻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가 우리 천국 열쇠를 가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막기도 하죠. 당신 율법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어요. 라고 말하기도 하고 당신 주일 성수 무엇 하지 못하면 천국 갈 수 없어요. 막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열려있는 문을 막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이 열려있는 문을 사람들에게 초대해서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가르치고 알려주고 목양하고 또한 저기 양이 길을 잃었다 하면 우리가 다 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이끌게 하고 하나님의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목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구절을 읽고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언제 은혜를 많이 받았냐면 어떻게 이 말씀 구절을 읽게 됐냐면 저는 평일에 일하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설교를 듣기도 하고 강론을 듣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어떨 때는 이거 목사님 말씀보다는 그냥 성경 구절 말씀을 듣고 싶다 해서 그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어플이 있거든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것을 틀면은 쭉 계속해서 성우들이 음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그걸 읽다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읽게 되어졌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이 권면을 하는 거죠. 목양에 대해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구속사는 무엇을 끄집어내기 위한 거예요? 그냥 교회 가지고 예수님 말씀 참 재밌네. 이것이 이것과 연결이 되네. 라고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이걸로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까지 끌어내기 위해서 구속사 이야기를 해나가는 거죠. 복음적인 삶을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의 테마를 가지고 에덴으로 우리가 끌림 받아가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자세는 무엇일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목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길목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하는 건데요. 제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읽기 전에 새벽에 물건을 정리하고 물건을 싣고 화장실 갔다가 택배를 배달하려고 이제 출발하려고 나오는 참이었어요. 물건 다 실어놓고 손 씻고 화장실 잠깐 들렸다가 이제 일해야겠다 하고 나오는 참인데 코에서 뭐가 줄줄 흐르는 거예요. 보니까 코피는 이 코피가 막 쏟아지는 겁니다. 제가 원래 좀 약해요. 혈관 이런 게 약해서 코피를 자주 흘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항상 이 9시가 되어지면은 아이들한테 카톡을 보내는 게 있어요. 기독교 교리해가지고 말씀 구절 보내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말씀 구절을 보내고, 이 말씀을 이제 들으려고 틀었는데, 코피와 함께 이 말씀 구절을 딱 듣게 된 거예요. 코피 흘리면서. 그런데 이 말씀 구절이 너무 은혜스러운지, 내 삶을 뒤돌아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천국으로 인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는 이 길이 내가 코피를 흘리고 있어도 너무 즐겁구나. 내 몸이 피곤하고 때로는 하나님 일한다는 게 나 가정도 돌보고 하는 것이 힘들진 몰라도 내가 이것이 복되구나 하는 것을 그 순간 느끼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한번 말씀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치지 아니라 사실을 다시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정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되어 누구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 같이 하였으니. 잠시 멈춰볼까요? 전 이 구절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이것은 무엇을 건면하는 거냐면 너희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녀 삼고 목양하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라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성질 내고 싶죠. 때로는 화를 내고도 싶은 겁니까?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니?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더 나은 것을 바라는 거예요. 내가 이 화를 내는 것보다 질책을 하는 것보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리로 인도하고 길 잃은 자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한다면 나를 버리고 어떤 자세를 품는 거죠? 유순한 자가 되고 또 유모같이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가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쓰것을 너희가 기억하니 너희는 아무에게도 늘 끼치지 아니하려고 아무나 낯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 또한 엄마와 같이 우리가 너희 박사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 대하여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느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공동체라는 겁니다. 목사님의 교회도 아니고 누구 장로님의 교회도 아니고 권사님의 교회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된 목표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잖아요. 왜? 우리가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험담하기보다는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안고 품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라는 거죠. 우리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에 대해서 구속사 설교를 나누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가 돼야 된다. 너는 하나님 백성이 돼야 된다. 너는 내 것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를 우리에게 주사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새롭게 되고 거듭나게 되어져서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되어졌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그 나라를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임무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쇠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열쇠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이렇게 열어주는 겁니다. 막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 지켜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천국 가시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다. 도덕이나 율법을 강요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품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거죠.
아직 외적 부르심에 거해 있는 사람들이 내적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권면하는 일을 주님께서 맡기셨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